오늘 벌써 레위기 한 지가 16번째 되는 날입니다. 조금 어렵기도 아마 여러분들 할 텐데, 처음에 제가 레위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참 재미있고 출애굽기는 기적이 나오니까 또 흥미롭고, 그러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지나가다가 결국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잠자고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낯선 제사 의식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까지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 추석, 명절, 추석, 설은 알지만 어떻게 유래됐는지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우리 쉬는 날이지, 세뱃돈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특별히 제사상 차릴 때 제사상 위에다가 어디다가 생선 머리를 놔야 되는지, 어디다가 과일을 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가 아닌 이 유대인들의 절기,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절차들, 형식들을 배운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한 번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목사인데 부끄럽게도 레위기를 설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레위기를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대한 몇 가지 특강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것도 참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여기 안에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텐데 이걸 성도로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안다면 성도들이 또 그것을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를 만날 때 그때 이 메시지가 그 말씀이었지라고 하면서 좀 가슴 뿌듯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레위기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저에게도 역시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참 특별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참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모르는 거 아닌가?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말씀의 자리에 반복해서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악기를 가르치거나 또 음악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선생님은 뭔가를 알고 가르치지만 배우는 학생은 낯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아무리 시범을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해줘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하나씩 경험하게 되면 이제 즐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낯설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영영 내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를 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해해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국 레위기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제사장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말은 예배 드릴 때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속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만,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사장의 사역, 직임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제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상심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 때로는 이게 좀 낯설고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에 비해서 중간에 와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뭐지? 라고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들려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네. 서로를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세우시고 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독고다이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제사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들 역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함께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주종관계, 상하복종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를 성공시켜주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게 내가 만들어줘야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되게 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한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는 것이에요. 어쨌든 제사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면 저는 그 직무를 다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 된 자들에게 바로 사역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역을 곧바로 맡기지 않고 그들에게 일주일간 충분히 반복된 제사의식을 연습하고 반복하고 실습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먼저 충분하게 은혜 안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해야만이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반복된 훈련과 익숙함이 내 안에 없으면 누군가를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양육을 받으십시오, 혹은 1:1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배워야 됩니다.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을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깊이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서 방해하는 여러 논리들과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해결을 받고 하다 보면서 나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끄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된 학습과 익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익숙함이 끝난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레위기 9장,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제사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으로 이제 세움을 입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참 독특하죠. 분명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이후에 그에게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 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역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위한 사역을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일주일 동안 해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만큼 반복되게 학습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먼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너를 위한 사역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사역이었어요. 속죄제라는 것은 내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내 죄를 처리하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의 죄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의 죄를 처리하는 사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내 자신이 먼저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한 속죄의 은혜의 무게감만큼 다른 이들을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무게감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10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10 정도의 무게감밖에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역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은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면서 자신이 되려 그 예배의 실격자가 될까봐 늘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그 말씀도 살아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저는 실격인 거예요. 예전에 고등부 시절에 전도사로 고등부 아이들을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통성기도라고 하죠. 매주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저는 고등부였기 때문에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선생님마다 좀 길게 하는 분들이 있고 별로 이렇게 좀 준비한 게 별로 없으면 좀 빨리 끝내죠. 은혜롭게 아주 그 부드러운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빨리 끝냅니다. 애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자, 기도해야 된다. 자, 몇 시까지 들어와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탁구 치고 있죠. 빨리 끝난 애들은 탁구도 치고 막 게임도 하다가, 왜냐면 다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선생님들이 들어가 기도하게 얼른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이들 들어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만 만나서 그런지 아이들 들어와요. 근데 누가 안 들어올까요? 선생님들이 안 들어와요. 선생님들이.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기도하자. 전우사님 기다리신데 빨리 들어가. 아, 왜? 애들은 앞에 와서 앉아요. 투덜대더라도. 누가 안 들어오냐면 선생님들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부드럽게 만들고 다듬어 주신 목사를 만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도사 때는 진짜 제가 너무 완전 천방지축이었거든요. 제가 옆에 딱 설교 기도 딱 인도하려고 그러면 선생님 얼른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안에 일어나는 불편함과 이 교사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제가 막 선생님 맨 앞으로 오세요. 선생님들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막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아이들은 기도도 살고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삽니까?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가장 먼저 앉으세요. 막 제가. 여러분 거기는 50대 넘는 분도 계셨는데 진짜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했던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참 아이러니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은 와서 기도 자리에 있는데 선생님이 그 기도 자리에 실격인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찬양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막 이끌어가는데 정작 자기가 찬양에 실패할 수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역을 하고 너희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을 먼저 반드시 돌아보고 나서 그 다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단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실컷 다 써먹고 나서 야, 안 남아있네? 다 달아졌네? 이제 쓸모가 없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고장난 기계처럼 쓸모 있을 때 유용하게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매몰차게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네가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예배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좋은 탁월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만 그 전에 나는 네가 예배자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해요. 정말 탁월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네가 한 대로 내가 좀 해줄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 신들에게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이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해요. 야생마 같다. 풀어놓으면 진짜 몽골에는 푸른 초장을 마음껏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야생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기서 먼저 예배해라. 먼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충분히 체감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달려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달려라.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제사를 요구하셨거든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제사, 즉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제사라고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될 때까지 짐승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사장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예배자로, 헌신의 자로 이끄는 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속죄의 은혜, 온전한 헌신의 삶을 그분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충분히 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12절부터 9장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4가지 제사를 드려주었어요. 함께 드린 것이죠. 첫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속죄제를 드려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속죄가 필요해, 너의 죄의 처리가 필요한 자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백성들을 위해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른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자리에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와 함께 무슨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거죠? 속죄제를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주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드리고 계시죠?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를.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는 제가 될 때까지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번제에는 2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을 내어주셨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살아가다 보면 많이들 넘어져요. 다들 넘어집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고, 몰라서 넘어지고, 속아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에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일어나요.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나도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존귀한 삶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신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소제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라를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깨트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그것이 바로 나를 깨트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삶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남아있어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예전에 한 사모님이 어떤 꿈을 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나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주 거대한 나무. 아주 정말 딱 봐도 이야 멋지다라고 하는 그 나무. 그 나무에 자기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나무가 크면은 뭐가 막 날라올까요? 새들이 확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들이 쉼터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들이 쉬려고 날아왔다가 쉴까요? 아니면 다시 날아갈까요? 맞습니다. 새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나무에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새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떠난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가시가 가득하면 내 육신의 자아를 내가 깨트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이 와서 한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쉼을 못 누린다. 내 안에 단단히 박혀져 있는 꿈틀대고 있는 육신의 자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의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앞으로 화목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에 담겨져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런 화목한 자는 동일하게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는지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나와의 화목과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눈에 보이는 화목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데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다?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하나씩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은 살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 모든 제사,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두 손 들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랬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축복하면 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남겨진 당신의 자녀들 향해서 축복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가는 그 순간에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이제 당신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린 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과 화목한 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두 손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살아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7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역이자 사명인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의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모르시면 이름을 물어보시면서 방금 아론에게 하나님 명령했던 그 축복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땡땡이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혼자 오신 분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사랑하는 딸, 자기 어머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미래에게 복을 주시고 당나라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한 2만 명 모인 줄 알았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는 미래에게 복을 주시고 하얀 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주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인간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장면을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회개할 때 임하시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임하셨고요. 때로는 아프지만 심판하실 때 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레위기 9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 자녀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자들이니까 알 겁니다. 형제들이 있는 자들은 각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각각의 일터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싸운다면 부모 마음은 아픈 겁니다. 현장에서 탁월하게 인정도 받지만 그들이 모일 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 이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래에 있는 그 주님의 몸된 자들이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 로고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사랑하는 우리가 있어요. 이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데 모이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 오셔서 저 로고를 떼가실지도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해 주길 바라요.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잡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얼굴 좀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합시다. 건강하면 손잡고 됐으면 좋겠는데 옆에 분들 계시는 분들 또 좌우에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내 사람, 내 자녀, 내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화목한 자로 기꺼이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사랑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험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나를 만나는 자들의 삶의 이유가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내 자신을 깨뜨리면서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의 신앙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에 앞서서 내 삶의 속죄와 내 삶의 번제가 우선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잠잠히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 그 말씀, 또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기도할까요? 주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나라 민족과 교회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